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사도행전을 함께 매일 예배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공간복음을 지난 마가복음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이 마가복음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해야 될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이제 이 누가복음은 이제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으로서의 성격이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마가복음을 잠깐 살펴봄으로써 사도행전과 연결을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속선상에서 보는 것이 괜찮은데 그럼에도 마가복음을 잠깐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으로 연결해도 무방하기에 사도행전을 이번 순서부터는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이 수신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신자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그런데 좀 전에도 누가복음 얘기를 잠깐 했지만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인물이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 1장 1절의 시작은 데오빌로여라고 말을 하지만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라고 말하지 않고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 이렇게 볼 때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인물, 데오필로 이런 이 말을 하는 것은 데오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고 빌로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하는 자, 친구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그런 표현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데오빌로가 진짜 실제 인물이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조금의 관점이 다릅니다. 일반 성도들, 일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 데오빌로가 대명사격으로 수신자를 이렇게 대표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견해를 말을 하자면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관점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1장 3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누가는 모든 이루어진 일에 자세히 살핀 나라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누가의 성격상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허상인 실제가 되지 않는 인물에게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인물, 실제 인물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었던 것과 데오빌로라고 했었던 말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말은 세상 직위입니다. 세상 직분이라 이 말이죠. 즉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데오빌로라라고 하는 인물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불신자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무엇에 대해서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누가는 기록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저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와 같았던 데오빌로 각하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을 때는 데오빌로여라고 할 만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누구셨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이제 1장 1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1장 1절부터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고한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봤지만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믿음을 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며 그와 같이 기록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왜 다시 이제는 데오빌로 각하가 아니라 데오빌로여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하나님의 친구야 같은 그 대상에게 썼을까? 이제 이 데오빌로는 이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을 형제로서 데오빌로요 이런 세상의 직위, 세상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그 형제에게 누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데오빌로에게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그 데오빌로를 통해서 누가가 쓴 그 말씀 통하여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는 불신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데오빌로 각하가 아니라 데오빌로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 줄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행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은 살아계시는가?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래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침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침례를 받은 것이 역사적인 것이지요. 실제적인 것이지요. 상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상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을 하며 물 침례를 직접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역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이제 막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입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없는데 목사가 따라하라고 그래서 위축문자가 따라하라고 그래서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죄인의 삶을 벗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데오빌로 가카야는 이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형제로 이 믿음에 있는 자로 그가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가진 자로 바뀌어졌지만 다시 한번 누가가 그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야 된다고요? 실제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거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 침례로, 성령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과거 구약은 지난번에도 잠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령님은 과거 구약에는 어떤 한 개인에게 선지자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왕에게 성령님께서 그에게 오셨는데 그 성령님은 과거 구약은 오셨다가 떠나시는 역사예요. 오셨다가 떠나시는 역사. 그리고 이 성령님의 과거 구약 역사는 모든 자들에게 만민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모든 구약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모든 만민이 아니라 아주 개인에게. 그리고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 순간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계속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오셨다가 떠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 신약에 들어와서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은 영원히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나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은 이 성령을 알지 못하여 받지 못하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 성령이 우리를 거처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실제적인 역사,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요, 도대체 어떤 자들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한번 잘 보십시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우리 마가복음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을 같이 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세 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을 자기 눈앞에 보면서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형제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엠마오로 가려고 했었던 자기 마을로 가려고 했었던 그 형제들이 뒤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기 형제들을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다 풀어주셨다. 얼마나 충만해서 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서 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성령 침례를, 다시 한번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태를 좀 전에 누가복음 24장 41절과 마가복음 16장 11절, 13절, 14절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말로 이 보았었던 여자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엠마오로 가르쳤던 두 형제들이 그와 같이 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떡을 떼고 고기를 먹는 그 순간에도 이 친히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주 한탄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믿음이 완전하지 않은 거죠. 확실히 믿지 않는 거죠. 확실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러니까 저분이 예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살아나신 것이 맞는 것인지라고 이 안에 의구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즉 성령이 너희들 안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완전해서 성령님을 모셔드린다라고 그런다면 우리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성령을 모셔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모셔드렸었던 그 베드로도 성령을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엠마오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나사렛 예수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이 눈에 이 비늘이 벗겨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모셔졌으나 이 선교 사역 가운데서도 이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부족한 모양들을 분명히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모셔드리지 아니했었던 제자들의 모양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완전하지 않은데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령님이 너희들 몇 날 못되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 아멘.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이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서 살기로 작정했다면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역사, 이제 과거 구약과 같지 아니하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믿음이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연약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완전하게 믿지 않는구나. 너를 온전하게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알면서 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살아갈 때,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1장 6절과 7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지금 40일 동안 마지막 그 끄트머리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다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유언을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박수도 이 손이 맞아야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박수도 이 손과 이 손이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자기 땅,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 암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해요. 정말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과 우리의 욕심이 철저하게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무너질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정말 핀트가 이미 어긋났다 이 말이에요. 어긋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이 땅에서의 영화가 아닐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부디 이 땅의 장수, 이 땅에서의 영화, 이 땅에서의 부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실 분은 오늘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오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주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면 몇 날이 못 돼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룩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며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셔서 성령의 침례, 성령의 내주하심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자들에게, 또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이 되게 하냐고, 이 땅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참 소망과 간절한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